예, 오늘도 너무나도 기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를 좀 바라보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심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우리 좀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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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감사한 이 주일날 제가 무엇이간데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시간 나의 영혼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일상의 삶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이 시간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기뻐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주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보리라 그날에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지금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심습니다. 아버지, 이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눈물로 뿌리는 씨, 이 자리에 우리가 눈물로 뿌리는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확장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버지의 공급하심.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나는 불행하고 싶어, 뭐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러면 행복하게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염려가 많은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이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 논문들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다 종합을 해보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건강이 필요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자유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걱정, 돈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기억을 여러분 떠올리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첫 아이가 이렇게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부모는 너무, 어머니는 물론 너무 힘들어 낳았지만 하여튼 너무너무 기뻤던 행복의 기억이 있죠. 또 로또 혹시 당첨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로또 같은 거, 경품 같은 거, 이렇게 생각지 않았는데 뭔가 횡재가 굴러 들어왔을 때 행복을 느낄 수도 있죠. 저는 행복했던 기억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89년도 2월 13일 날 논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제 고향이 마산, 경남 마산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논산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논산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제일 마지막으로 기차를 타고 가고 또 가서 회암리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양주군 회천읍 회암리라고 하는 곳에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부터 이제 신교대 훈련을 이렇게 받았었는데요. 그때 3.1절이 딱 되니까 특식이 나오는 거예요. 3.1절 특식. 그래가지고 소보루 빵이 2개가 딱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나눠주면서 윽박 지르는 거예요. 뭐라면 1분 안에 다 먹어라. 남기면 버린다. 그러면서 만약에 감춰뒀다가 발각되면 죽는다, 이런 식의 그 협박을 딱 해놓고 1분 딱, 진짜 1분 딱 줘요. 그리고 그걸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빵 2개를 다 먹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빵 하나를 방물대에다가 전문적인 용어로 짱 박았습니다. 이렇게 숨겨 놓는다는 걸 이제 군사 용어로 짱 박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들키지 않을까 두근두근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무사히 그 시간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언제 먹었냐면 2주 후에 그 불침범이 2사람씩 이렇게 하는데 교대 근무자까지 4사람이 그 빵을 쪼개서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그 2주 동안 저는 배고플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소보루빵이 내 관물대에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제 마음속에 너무 큰 위안이 됐었어요. 왜냐면 배고플 때니까. 배고플 때 먹을 게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든든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과연 행복이라는 건 무엇인가, 뭔가 큰 게 있고 든든한 게 뭔가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소보루빵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탈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있는 소보루빵은 방부제를 푹푹 치기 때문에 제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 2010년도에 청소년들이 어떨 때 행복한가라고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행복도 조사한 게 있는데, 무엇이 있을 때 행복한가라고 하는 거에 초등학교 4학년은 가족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에 가족이 중요하다고 했던 게 50%, 돈이 중요하다고 했던 건 5%예요. 초등학교 4학년.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되면 가족은 40%로 떨어지고 돈은 18%로 중요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고2 때 똑같아져요. 가족이 25%, 돈이 25%.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가족은 21%, 돈은 30%. 이렇게 역전이 됩니다. 역전.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철이 들면 들수록 그러면 가족보다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지수 OECD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좀 선진국이다 이런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OECD라는 게 구성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소년들 행복지수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OECD 평균이 나이에 별 상관없이 78% 정도가 나온대요. 청소년들이 한 78% 정도가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80%예요. 조금 높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는 72.3%로 떨어지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62%로 떨어져요. 한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현실은 가족보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행복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행복지수를 나누는데 뭐 안전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 또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게 이제 지수가 다 있는데, 우리나라가 교육에 대한 부분은 OECD에서 2등으로 높아요. 교육에 대한 만족도.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이 주관적 행복지수, 그냥 너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행복해요 라고 대답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냐면, 주관적 행복지수는 약 40%로 떨어지면서 OECD 20개국 중에 꼴찌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찾아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불행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족해, 불행해,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고 공급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예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그 새를 누가 기르거나 거두어 들이거나 하지 않아. 그런데 잘 살지 않니?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 들에 피는 백합화를 위해서 누가 길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료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옷으로,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백합화가 저렇게 자라는데, 새나 백합화보다 너희가 훨씬 소중하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사랑과 공급하심을 하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행복을 원한다면 저는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꾸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재조정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다, 내가 경제적인 자유다, 이게 내 우선순위의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수중에서 그게 컨트롤이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돈이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자. 오늘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뿐만 아니라 건강과 인간관계들과 또 평안함에 대한 어떤 욕구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다. 뭐 어떻게 할 때? 먼저 뭘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 눈에는 막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내 가장 높은 우선순위다 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세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불행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불행하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생명이 있으니 육신의 건강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생각을 바꾸면,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의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도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네가 약할 때 곧 강하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꼭 강해진다. 왜? 내가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지죠. 부자이면 더 이상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건 오히려 불행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 한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남동공단이라는 곳에서 부대찌개 장사를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 현금을 셀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루에다가 담아두면 이걸 그 은행원이 와가지고 가져가서 개수하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캐나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투자 이민을 가신 거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더 큰 산, 그래서 그 옷가게를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 풍성한 삶 가운데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불륜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막 겉돌게 되니까 결국은 사업도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 여자 집사님이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부자가 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게 우리의 행복의 지수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지만 그게 다가. 물론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부족한 것보다는 풍성한 게 좋죠. 그리고 그거에 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 기도는 잘된 기도예요.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의 욕심이 그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나누어 주는 만큼 풍성한 어떤 이유는 걸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그 재정에 하나님의 나라에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재정에 초점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정립하셔서 정말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해요. 보통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격한 그리고 친밀하지 않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내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너무나도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시네. 하나님은 정말 내 마음을 잘 아시네. 하나님만큼 나를 알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없어.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솟아나는 누군가가 막 주입한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에서 경험되어져서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진리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해지면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사야서 49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잊는 부모 혹은 어머니가 혹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막 썩 친밀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이제 그 해외 노동자로 많은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자라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맺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 아버지께서 제가 배운 게 이제 성실함, 가족을 위한 희생 이런 것들은 제가 배웠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특별히 화를 내거나 야단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늘 아버지께서 제가 뭔가 좀 잘못할 때에도 그걸 끝까지 인내하시고 제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섭섭해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도, 그리고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면 우리에게 더 깊은 행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불행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 결국은 자신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가 불행한가가 결정됩니다. 염려를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염려를 내려놓아.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치라도 자라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내가 염려한다고 뭔가가 바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왜? 그냥 그렇게 습관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결단해서 바꾸는 겁니다. 염려를 내려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3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을 분리시켜라. 걱정한다는 건 네가 하지 말고 내일이 그냥 걱정하도록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내일 또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있고, 아니면 내일 있을 일들 막 걱정하면서 오늘 막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서 벗어나서 준비는 하되, 내일을 준비는 하되, 그래서 오늘을 넓혀가되 오늘 있는 이 일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고 또 내일 있는 걸 가지고 미리 끌어와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실제로 경제적 자유, 건강에서의 자유, 요거는요, 내가 이게 없으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실제로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경험해 왔잖아요. 실제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든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단지 그때 아플 뿐이에요. 제가 군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병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행군입니다. 행군하는 건 항상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부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행군하면 100km는 기본이고 뭐 200km도 한꺼번에 막 가야 되는, 그래서 제2폭포라는, 저희 있는 데는 양주군이고 제2폭포가 화천에 있는데 거기까지 연천 화천까지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식의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행군을 해보면 처음에 이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1시간, 2시간쯤 되면 어깨가 아프기 시작해요. 예, 막 분장을 이렇게 메고 가야 되니까 어깨가 막 아파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한 8시간, 9시간 요렇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발바닥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발바닥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막 훅훅 끓이면서 막 불에 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가 진짜 아픈 거, 그거는 이 사타구니가 군복에 쓸리는 거. 이게 이제 땀이 나고 그러면 이게 땀이 차면서 군복하고 이 사타구니 사이 살결이 막 쓸리기 시작하면요, 이건 진짜 아프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가야죠.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더 아프기 시작한 부위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어깨 아팠던 거, 허리 아픈 거, 발바닥 아픈 건 잊어버려요. 더 이상 느끼지 못해요. 진짜 더 아픈 데 집중을 하면 그게 언제 아팠냐는 것이, 사실 안 아플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 분장은 짊어져 왔고
허리가 아프거나 발바닥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픈 건 분명히 더 아파야 되는데 그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진짜 아픈 게 생기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뭔가 어렵다고 하지만 언젠가 돌파할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내가 진짜 행복하겠다. 행복해야지. 근데 그 행복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그 우선순위의 제조정 안에서 진짜 좋으시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